우리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또 4장을 보게 됩니다. 특히나 이 갈라디아서 4장 같은 경우에는 그 바울 선생님이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또 대화체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것에 대한 뭐 깊은 설명보다는 읽으시면서 이해가 많이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 선생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들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마음도 또 말씀을 읽으면서 절절히 또 우리 가슴속에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현대를 살면서 기독교적인 문화에는 굉장히 익숙한데 복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교회 생활을 하는 어떤 모습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룰, 뭐 교회에서 말하지 않지만 우리들끼리 지켜지는 어떤 문화들에는 익숙한데 막상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또 그 말씀을 해석하는 모습 또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나의 삶을 바꾸는 모습에는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이 당시에도 이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 자유 그리고 구원 다 있었는데 율법 아래에 다시 제한되어질 상황에 놓여 있었음에도 그것을 위기라고 느끼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에게 처해진 상황이 그냥 본인들이 하고 있던 그 기독교적 문화를 잘 잡아가는 것이 마치 복음을 잘 유지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고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께서 오늘 복음의 의미를 계속해서 되새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받은 그 복음이 무엇이냐를 계속 질문하면서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인식하게 하셔서 이제 더 이상 율법의 메인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 3절 말씀 보면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이 말이 이제 이런 겁니다.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모든 것을 상속받고 그것을 지키고 유지하고 다스려야 될 존재가 된다라는 건데, 그가 성인이 될 때까지 또 상속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후견인과 청지기 또 초등교사처럼 아버지가 택한 훈련하는 사람들 아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훈련이 뭐 고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훈련인데도 불구하고 주인과 종처럼 종과 다름없는 생활을 해야 될 강한 훈련인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훈련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훈련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로 인정하며 받은 그 상속받은 그것들을 지키고 다스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그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르기까지 율법주의로 대표된다라는 그 스스로의 힘, 그리고 불완전한 우상의 힘을 얻어서 마치 구원에 이르를 것처럼 설명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살아왔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듣고 알고 경험한 사람들이 모이면서 이제 그것들이 전부가 아님을 고백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4절부터 5절 함께 또 보시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게 하시고 우리로 이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때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고 아들을 여자에게서부터 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바울 선생님 이어서 한 말이 아닐까 싶은 것이 뭐냐면, 여자에게서 나셨다는 것, 창세기 3장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메시아로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들의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아들의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는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아들을 율법 아래로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된 명분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누리지 않고 다시 율법 속으로 들어가려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에 대한 또 우리가 받은 권리에 대한 그 많은 것들에 대한 이해를 오히려 잘 해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너무 커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를 인간은 듣지 못한다고 합니다. 너무 큰데 너무 거대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설마 내가 이렇게까지 이런 것까지 얻었으리라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할 만큼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그 받은 것을 누리고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다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그 자유를 하나도 누릴 수 없는 그 율법 속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이 모습들을 보며 바울이 너무 답답하였다라는 거죠. 그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그 갈라디아서 전체를 보면 되게 이렇게 격앙돼서 쓴 글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모습들 때문에 답답함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긴다면, 예수께서 율법 아래 나셨다는 것이 왜 우리의 속량과 자녀됨과 연결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랑 다르게 죄의 유혹을 이기셨다라는 거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다라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의를 이루어내셨다라는 거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신 분이 우리들이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자유를 이룰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복음으로서의 참 모습들을, 또는 참 진리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가 이루지 못한 율법의 요구, 그것들을 발견한 우리들을 죄악을 다 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셨고 우리를 자리에서 올리셨다라는 것인데, 이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런지 우리는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쉽게 잊어버리며 그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강한, 무엇보다 중요한, 나의 인생에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십자가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며 부활인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많은 감동이 없어서 그런지, 받은 것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어서 그런지,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이것들을 생각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삶에 나타난 어떤 문제가 십자가 사건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이해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은 피조물을 자기의 자녀로 인정해 주었다라는 것인데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만든 어떤 것들을 나의 가족으로 꼭 내가 제일 사랑하는 나의 자녀로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비록 지금의 삶을 살면서 어렵고 또 힘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이라 자녀라 인정할 수 있는 그 모습들을 가지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6절 7절 말씀 한번 다시 보면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예수님과 동일하게 우리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확신하게 하시고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른 이견이 없고 의심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살아생전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에 집중하셨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에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으셨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자신의 육신의 부모에게 하나님이 아버지이며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거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의 23장에는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거하시는 동안 어린 시절부터 죽음을 앞둔 순간까지 계속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셨고요, 마치 세상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일들을 이야기하셨고요, 그 고백이 끊이지 않았던 그 예수님의 그 사역 기간 동안 멈추지 않았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습들을 우린 계속해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나의 신앙에 흔들림이 없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임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깨닫고 잊지 않으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은 나의 삶의 어떤 모습들을 다듬어 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또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계속해서 기억해내고 있다면 나의 어떤 행동과 나의 말과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것들에서 절제와 또 조심할 수 있고요, 또 상대를 배려할 수 있고 그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도 내 부모님을 생각하면 내가 이 일을 참 하면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라는 인식이 있으면 끊임없이 그걸 잊지 않으려고 한다면 나의 삶의 어떤 문제들, 나의 삶에 나타난 어떤 상황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해낼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않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의 삶의 많은 변화들이 시작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와 연약함 속에서 넘어질 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징계하거나 혼내실 수는 있죠. 잘못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야기하시지만 그걸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지 않듯이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가시고 그를 인도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버리지 못하고 붙들며 끊임없이 인도하려는 그 마음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공로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나의 어떤 잘함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신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고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불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금의 삶을 유지할 수도 없을 뿐더러 지금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면서 받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들을 다 받을 수 있는 것, 결국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조차 되지 않지만, 내가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연관된 분이시며 나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그것들을 고백해내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힘을 낼 때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당당하고 자신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느 부분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나가고 계십니까? 내가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 있고 그동안 쌓아온 것들을 믿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고 그것이 힘이 되며 그것으로 세상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주변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울 만한 모습들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좋은 자녀의 자리, 상속자의 자리에서 굳이 두려움의 종의 자리로 내려갈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이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사라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두려움의 종의 자리로 계속해서 내려가려고 하느냐라고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율법주의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닫도록 거울같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본 모습을 보게 하셨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거울 뒤로 숨어버리는 당시의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들을 기억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짜 구원의 사건을 소망하도록 유월절 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박았습니다. 그것처럼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오히려 유대교 절기 속에 자신을 가두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바울이 그것을 보고 자신이 그들에게 전한 복음이 잘못될까 봐, 헛되게 될까 봐 그것에 문제를 두고 이 이야기들을 계속한 것입니다. 바리새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봤더니 세상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와 적이 되는 모습들을 본인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가지지 말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에게 전해준 이 권면은 사실은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는 권면과 거의 흡사합니다. 지금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끊임없이 이해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나의 삶을 돌아볼 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이 묻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복음의 모든 이야기들을 다 이해하기 쉬운 그 출발점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나의 모든 신앙의 이해가 되어지고요, 나의 복음에 대한 이해도 되어질 거고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성경 속에 나타난 핵심적인 내용들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확한 이해와 고백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고백을 끊임없이 하게 갈라디아 교인들을 계속해서 독려합니다.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죠.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믿음과 구원과 영생에 대한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내 스스로 고백해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 신앙생활의 결점들, 부족들을 스스로 찾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맞나를 계속해서 의심하는 나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내 자녀가 나를 바라보는데, 부모인 나를 바라보며
내 부모가 맞나?를 의심한다는 것만큼 마음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삶을 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려는 그 의지를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한번 삶을 살아나가게 될 텐데요, 우리가 너무나 쉽고 너무나 이해하기 쉽게 신앙 생활, 신앙의 모습들, 신앙의 문화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어 의심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나가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나라면 지금의 상황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겠다. 내 하나님의 자녀된 나라면 지금 놓여진 이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해야겠다라는 고백들이 오늘 하루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